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요.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제일 앞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7일 동안 계속되는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날 8째 날입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식으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첫째 날인 것입니다. 이 9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 8째 날에 제사장 직무 첫 날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 패턴은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온 피조세계가 들떠있는 것 같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인간이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두려운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가 그 다음 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미물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일을 고치고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서 그 자리에 엎드러져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참 죄는 정말 파괴력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신앙 공동체가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죄는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죠.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죄성은 그만큼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에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때는 오히려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사실 본문의 앞뒤 사정, 자초지정을 본문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닌데 1절 말씀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뭔가 좀 잘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원문에는 영어 번역이 더 직역 같은데 strange fir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불이라는 거죠. 성막 안에 있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안에 있는 불이 아니라 외부의 불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이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원래는 성소에서 이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분향할 때 그 향에 불을 붙이는 그 불도 성소 안에서 가져와야 함을, 그 성막 안에 있는 불로 가져와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나중에야 명확하게 밝혀진 얘기입니다만은 레위기 16장에 가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납니다. 제가 저 장수를 잘못 썼네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바깥 뜰에 있는 제단 앞에서 거기서 불을 채워가지고, 영어로 저렇게 파이어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릴, 바베큐 그릴 밑에 있는 이런 재 담는 것 같은 그런 쟁반 같이 생긴 거, 그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향에다가 불을 붙여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얘기 이 흐름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 가서야 사실 그 불은 저렇게 피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구체적인 분향의 규례에 대해서 몰랐던 것 아니냐, 그런 구체적인 규례가 아직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다른 모든 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들도 몰랐다고 해서 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웃사의 이야기도 있죠.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죄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심각성이죠. 우리들의 무지,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만큼 또 하나님의 주권이 지엄한 무거운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원칙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더 경고받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피조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나갑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지성소 안에서 무언가 불이 나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파이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아마 그런 불일까요? 지성소 안에는 불이 붙을 만한 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초자연적인 불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썼나요?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그들의 시체를 메어냈다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입었던 옷은 멀쩡히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이 이 사람들을 삼켰지만, 불이 이 사람들을 쳤지만 옷은 멀쩡하게 타지 않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에 타 죽었다기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들을 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누구보다도 아론이 슬펐겠죠. 그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아론이 제일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 아론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형제 아론을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하기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어떤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저렇게 마치 미래형처럼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미래형처럼 저렇게 됐지만 원문의 문법은 시제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 같은 죄 많은 피조물들이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honored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게 된다. honor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weight, heavy,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법을 사람들이 배우게 된다. 물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말이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부터 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이 첫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첫날 자기가 옳게 하고 있는지 집요할 정도로 꼬치꼬치 검토하며 모세에게 물으며 도대체 어떻게 분향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불로 어떻게 향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더라면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분의 거룩함의 무게에 대해서 깨닫는 일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들과 같이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할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궁금하고 그런 날들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땅에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망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날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 때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시니까 지성소 커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시대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면 때로는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불살라져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러지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떠올라요. 민수기 21장에 저렇게 불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때 저렇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바라보면 살리라 그러는데, 저 불뱀이라고 번역된 fiery serpent라고 번역된 저 단어 원문에 보면은 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샤라핌 천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가 fiery serpent라고 번역된, 불뱀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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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저 스랍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민수기에서는 불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불뱀이 스랍 천사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같은 단어를 쓰는가 싶지만 스랍 천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스랍 천사들은 저렇게 하나님 보좌 바로 곁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천사들입니다. 날개가 6이 있는데 둘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그 얼굴을 가립니다. 다른 2 날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둘로는 하나님의 보좌 곁을 날면서 쉬지 않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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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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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의 이름이 불타오른다라는 뜻에서 스랍, 쉐라핌인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바로 곁에서 섬기고 있기에 자신들의 온몸이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것을 이들은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곁에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거한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일이기에 우리들 자신이 불살라 없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옛사람의 죄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불살라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말씀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